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번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죠. 여기 화 있을진저 오아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전라도 말로 오메 어짜까 막 이런, 아이고 저거 어찌했을까 막 이런 단어예요. 슬픔, 고통, 다가올 심판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이 세상에서도 이중적인 태도로는요, 사회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겉과 속이 동일한 이 토마토 같은 그런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는 겉과 속이 똑같잖아요. 파란 토마토 잘라보세요. 파래요. 초록색 토마토 잘라보세요. 그 속도 초록색이에요. 빨간 토마토를 잘라보세요. 속도 빨갛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죠. 요즘 수박철이긴 합니다만 수박 조금 이따 수박 꼭 가져가세요. 이게 어제 먹고 너무 맛있는 게 남아서 우리 오늘 딱 하나씩 이렇게 이게 예쁘게 이게 컵에 담았어요. 하나씩 꼭 들고 가세요. 수박철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정치적인 용어로도 수박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요. 수박 같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과 속이 동일하고 말과 행동이 동일하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하고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동일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21장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난주에 7번의 화 있을진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신 후에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모든 행동, 유대의 지도자들과 나누셨던 모든 말들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보여주려 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나왔다. 예수님, 저 성전의 아름다움을 좀 보세요.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합해 보면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롯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보는 것만으로 그냥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멋지고 웅장한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저게 우리 유대의 성전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저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요?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너무도 화려한 그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하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의 원래 기능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인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종교화시켜버리고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무너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세속화된 종교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교회의 원래 기능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언어가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은요,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 완전히 배려부렸다. 직장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 완전히 배려부렸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1차는 기본이고요, 1차는 기본이고 2차, 3차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1차는 기본이고 2차, 3차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차, 3차까지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술 끊고요, 2차, 3차를 끊으니까 완전히 재미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완전히 배려불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이렇게 평가를 들은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소리를 들은 그 집사님은요, 속에서 그냥 얼마나 기쁨이 샘솟던지, 얼마나. 여러분, 그래야 진짜 아닌가요? 그게 진짜죠. 그 집사님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직장 동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 찬양하고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런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마땅해요. 성도들의 헌신과 물질을 뜯어내기 위한 교회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설령 이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져 오는 불교나 유교나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종교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진리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설령 이 땅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것처럼 거짓과 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알려줘요. 4절을 보세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미혹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 주위에 흔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 80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칭 하나님이,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80명이나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요,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요, 점점 더 강력해질 거예요. 신천지가 항상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신천지가 맨날 자랑하는 거.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문화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신천지가 자랑하는 거 한 가지만 대보세요.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천지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 다른 거. 신천지가 팜프렛까지 막 만들어가지고요, 맨날 자랑해요. 뭐예요? 10만 수료. 뭐 보셨어요? 10만 명 수료했다고. 신천지 뭐 10만, 대구에서 막 해가지고 10만 명 수료했대. 맨날 그 자랑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신천지가 얼마나 지역 골목 청소하고 다니고요, 봉사하고, 저 말바우 시장 가보면요 막 뭐 물건 들어주고 막 배달해주고 집에까지. 어찌했을까? 어허, 따라가면 안 돼요, 집사님. 따라가면 안 된다고. 신천지가 그래갖고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설교해도 되죠 이제?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가 막 10만 명이 졸업했다고 막 자랑하는데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뭐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믿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도대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은요 사단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설득되고 세뇌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 안 넘어가. 나는 어떤 이단이 와도 괜찮아. 나는 아무리 신천지, 새천지, 이만희, 삼만희, 사만희, 구원파, 박옥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런 게 와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가. 나는 자신 있어. 그러다가 넘어가요. 그러다가 신천지 가보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박수. 통합 측에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이런 분들이 왜 거기 간 줄 아세요? 내가 저놈의 신천지 들어가가지고 박살을 내기라. 그러고 들어가요. 스스로 자기 교인 뺏겼다고. 그러다가 거기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세뇌돼가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꼭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아니 목사님 신천지도 뭔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가겠죠. 미혹이라니까. 미혹. 제발 아이스크림 먹지 마세요. 박기순 집사님. 거기서 준 거 내가 준 것만 먹으세요. 네, 잘하셨어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모두 다 많이 배워서요, 모두들 자신만만해서 자신의 실력을 너무도 믿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주의하고 한 번 더 주의하고 돌아서서 주의하고 자리에 앉기 전에 주의하고 일어서면서 주의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7절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8절에 보면요, 이것도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9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대요. 10절 많은 사람들이 또 실족하게 된대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2020년에 기운실이라고 하는요,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대한민국 10명 중에 6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10명 중에 6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세상 다 썩어도 소금이라 하셨고 빛이라 하신 기독교인은 썩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세상보다 더 썩은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세상 끝까지 삶으로 언어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는요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사단 마귀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미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된 거죠. 16절에 그때는요 산으로 도망가야 한대요. 산으로. 이 산이 이제 사실은 신앙의 산을 의미하는 거죠. 예루살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더 집중해야 될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래요.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밭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가지 말래요. 돌이키지 말래요. 19절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얽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20절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22절에 보면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감해 주신대요. 이것은 같은 고난을 겪어도 믿는 자는 고통의 강도를 줄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같은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병 안 걸리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병에 걸려도 그 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죽음이 와도 죽음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알려주시죠. 23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재림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30절을 보세요.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래요. 오직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징조가 될 겁니다. 구름 타고 오지 않는 모든 재림주는 다 가짜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구름 타고 오지 않은 재림주는 다 가짜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가짜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씨로 어머니의 태에서 낳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자칭 메시아나 자칭 하나님이라는 모든 자들이 가짜인 이유는 아무도 구름 타고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이것 하나만 체크하면 바로 그가 가짜인지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이 구름 타고 태어났냐,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냐, 그것만 보면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32절부터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간단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처럼 3절부터 말씀하신 징조들이 있어야 33절에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들이 대적하고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또 기근과 지진이 띄엄띄엄이 아니라 계속 날마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날들이 언제 올 것인가? 36절에 여러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3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그 날과, 잠깐만요, 다 같이 읽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같이 읽을 사람 중요하니까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모른대요. 아들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신다.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 얘기는 너희들 그 날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 수도 없으니까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사람들은요 그 날과 그 때를 점치려 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싶어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알려줘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징조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지구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뭐 신천지에 오면 계시록의 비밀이 풀리고 14만 4천에 뭐 비밀이 풀린다. 아니 이미 알려주셨는데 뭘 있는 그대로 읽기만 해도 알게 되는 거,
꼼꼼히 공부만 해도 뻔히 알게 되는 거. 그거를 가지고 뭐 우리에게만 알려주셨다. 이만 안다. 그러면 사람이 오 그러고 쏙 빠져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목사님이 가르쳐주면요 씹어봐. 신기하죠? 자기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씹어보고 목사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안 해. 응? 목사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안 하면서 신천지 막 이런 데 막 가르쳐 우와 그러면서 쏙 빠져가고 그냥.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할 것인가? 45절하고 4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자, 우리는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불충한 종들은요 기근, 지진, 전쟁,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때 자기도 한몫 잡아보려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내팽개치고요 도망을 가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집을 그냥 주인의 집을 강탈하려고 강도로 변합니다. 이 불충한 종들이죠. 그러나 진짜로 충성하는 종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되든지 오늘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종들에게 양식을 챙겨주고 비록 내일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사역자라면서 이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두고두고 간증할 거예요. 제가요 어느 여름날 교회에 하도 그해 가물었어요. 가물어가지고 교회 정원에 교회 그 화단에 물이 이제 애들이 그 뭐죠 심어놓은 막 꽃들이 시들시들해 막 그래갖고 어느 날 수도를 틀어갖고 이제 물을 좀 이렇게 주고 있었어요. 물을 주고 있었는데 제가 화단에 물을 주자 어느 집사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일 비 온다니까 오늘 물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물값 아까우니까 물 그만 주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일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오늘 제가 할 일은 나무에 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줬어요. 그 다음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뭐라고요? 비가 안 왔어요. 진짜 비가 안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비가 안 왔으니 그 집사님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거죠.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실한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돌봐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십시오. 직장의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되면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공부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 대충 찍어갖고 그냥 여행을 바라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엉덩이 땀띠 나도록 앉아서 공부해. 그게 내 사명이에요. 내 학생의 사명인 거죠. 그게. 만약 교회 일이라면 목사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하면 4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충성하는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일한 그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 그 종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